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오늘 5월의 첫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평강과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알려졌고 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죠. 우리 이영표 선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스포츠 양말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요. 그 회사의 이름이 삭스업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회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이 삭스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삭스업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시작을 하면서 그 이유와 이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축구를 보는데 한 선수가 프리킥을 하기 위해서 양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내려간 양말을 끌어올리는 나에겐 너무나도 무의식적인 그 행위가 그 축구 선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다짐을 하는 무척이나 의식적인 행위였지요. 무의식과 의식을 결정하는 것, 다른 마음가짐. 그 선수가 끌어올리는 것은 양말이 아닌 사실 다짐이라고 하는 깨달음. 그 깨달음에서 삭스업이 탄생했습니다. 이 양말을 끌어올리는 당신이 시들어진 열정을, 흩어졌던 정신을, 가라앉은 기분을, 처진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기를 희망하며 내면의 힘을 일깨워주는 일상 속 상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인생은 발자취로 비유됩니다. 절대적 빈곤에 처한 아이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내밀어주며 이 양말을 신은 여러분과 함께 삭스업의 발자취를 이 세상에 남기는 일, 그것이 발바닥에 삭스업 문구가 새겨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출근을 하기 전에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양말을 신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들어올리죠. 양말을 끌어올리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한번 살아보리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양말을 끌어올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삭스업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 옷을 입고 맨 마지막에 양말을 신고 양말을 끌어올리면서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월의 첫날인데요. 우리의 심령을 삭스업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번 다짐해 보자고요. 5월 한 달 동안 승리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일에 승리하리라.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삭스업. 사도 바울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새롭게 되기를, 그래서 올 한 달 동안도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안에 늘 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로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누가 계시지?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늘 새롭게 되고, 무엇보다도 5월에는 성령의 강림 주일이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소망하세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에 내가 매 순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거룩한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조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을 하나님이시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고백하고 또 인정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나니아에게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 여러분, 절대로 성령은 속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짓을 다 몰아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정직한 영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땅값에 얼마를 감추어서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다? 하나님에게로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성령을,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격적이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작용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제3위가 되신 성령 하나님도 역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태초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운행하셨다. 역사하셨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여 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 아래, 성령의 역사 아래 예배하여 모든 예배가 성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속한 일터 사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정에, 내가 속한 일터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다. 자,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그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것, 운행하시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성령은 구원의 영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은 중생의 조종자이시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시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의 하나님의 모습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의가 내 안에 전가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의를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중생의 조종자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듭남의 영, 중생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읽진 않았지만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주시고 특별히 사랑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시다. 구원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